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옆에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나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제 외모가 참 대단한 독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흑발이 아주 풍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훌륭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한번 보면은 이제 반하지 않을 수 없는 조각 같은 얼굴, 탄탄한 몸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목적을 이렇게 세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여튼 과단성 있게 질러버리는 그런 남자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으면 그의 화술에 다 말려들어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화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의 환심까지 이렇게 다 사로잡을 수 있는 아주 그 정교한 그런 이 마음을 빼앗는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수많은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 중에서 다윗도 여러 가지 그의 또 큰형을 죽인 일도 있지만 용서하고 아껴보고 있고 인간적으로 다윗 다음에 왕직에 이렇게 오를 가장 물망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죄 때문에 그 압살롬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이미 죽었고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고도 이름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은 다니엘인데 이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아들인데 어머니의 조언 때문인지 전혀 뭐 이렇게 권력에 대한 이런 일에는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또 권력욕이 있는 그런 또 왕자였는데 어디까지나 형 압살롬의 뒤에 있는 후순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 사후에 이스라엘 차기 왕에 오를 가장 가능성이 큰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차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왕이 오를 수 있도록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압살롬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아버지 곁에서 많은 일에 동참을 하면서 하나씩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법 이런 국정 운영력을 배웠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잡으려고 쿠데타를 일었을 때가 이미 결혼하고 아들이 셋이나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 70의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약 한 10년이나 15년 정도만 기다렸다고 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초급했습니다. 마음의 야망이 커가고 그의 마음에는 아무도 잠재울 수 없는 그런 막 구체적인 쿠데타
계획안이 마음속에 구름처럼 일어난 거죠. 그 곁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또 권력의 단맛을 갈구하는 그런 비열한 인간들이 이제 다음 차기 왕권을 가진 미래 권력이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는 많이 이렇게 어른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야망의 불에 계속해서 부채질을 또 그 사람들이 하지요.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약 55세 내지 60세 정도 되었을 때 거사를 이제 도모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은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화려한 언변으로 또 잘 꾸민 겸손함으로 이렇게 하나씩 빼앗아가고 다윗의 신하들을 조용히 이제 초대를 해서 여러 가지 연회라거나 혹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죠. 그런 다음에 또 군인들도 자기 사병도 만들었어요. 사병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절대 복종을 하게 만들고 엄격한 훈련을 이미 시켜놓고 그래서 그런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헤브론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거처를 했던 그와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헤브론도 굉장히 성지고 사람들이 다윗이 맨 처음에 나이 30살 때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활발하게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잘 따나갔습니다. 때가 되니까 대규모 반란군을 이끌고 전국적인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아주 정광석화처럼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를 단칼에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 이제 효령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페륜의 길을 담대하게 이제 나간 거죠. 과거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 불량배를 시켜서 다 목을 쳐서 죽였거든요. 이와 같은 악을 행한 그런 자와 똑같이 압살롬 역시 하나님과 뜻과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것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이렇게 달려나온 거죠. 그 쿠데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완벽한 계획대로 진행하여 거의 성공할 것 같은 쿠데타가 무너지고 말지요.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윗의 군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압살롬은 모든 지파의 사람들 전부 자기 휘하로 끌어들였고 다윗의 군대야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마하나임 지역에 자기를 존중해주고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아마 군세로 오면 잘 봐야 한 3분의 1이나 될까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에브라임 수풀에 있을 때에 싸울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수풀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제 기름 부었던 다윗의 군대를 도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늪지도 있고 수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압살롬의 군대를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바로 다윗의 군대를 돕고 또 압살롬 군대를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일에 자연적인 어떤 손길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 본인도 결국 이렇게 다윗의 군대와 이렇게 맞서 싸우다가 뒤로 도망치다가 그만 이 상수리 나무에 그 가지에 머리칼이 걸려요. 그의 자랑거리였던 하나님 그를 아름답게 하였던 그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머리카락은 꽉 움켜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움켜준 거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에서 칼에 맞아서 죽고 창에 찔려서 죽고 그런 다음에 그의 시체는 큰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큰 것을 쌓아서 그가 거기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고 말죠. 압살롬의 이 실패한 생애는 그의 조급함이 낳은 파멸적인 결과죠. 인간에게 있어서 욕심이나 야망은 다 어느 정도 있기 마련인데
그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 조급하지 않도록 주의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했던 욕심이나 야망이 가져오는 그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완급 조절만 된다면 그래도 사람이 깨달음이 생기게 되고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패망하는 길을 막을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조급하면 안 돼요. 불붙은 욕심과 야망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되면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고 악을 허용하게 되고 불의와 불법도 다 허용하게 되고 끝내는 이제 패망을 당하고 마는 거죠. 압살롬이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필요한 국정의 기본을 닦는 것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의 나이가 45세 그 정도 되어서 왕위에 오른다 해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한없이 어렵고 또 여러 일들은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한테 더 배울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이 뻔한데 조급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자기는 완벽한 줄 알고 다 준비된 줄 알고 아버지만이 걸림돌이다 생각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신앙정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정신, 고난을 몸으로 체험적으로 이겨내는 가운데 체득했던 지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의 신앙의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스러운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만약 그가 배웠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스라엘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 자신도 큰 행복이 되었을 텐데 조급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렇게 스스로 기름을 지고 불에 뛰어든 셈이 되고 말한 거죠.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급히 행동하는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잠언 14장 29절 말씀에도 이르기를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라고 미국의 영성신학자인데 그분이 있었던 글 중에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니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만큼 악마적인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급함인 거죠. 성급하게 하고 욕심을 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욕심과 야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재갈을 물려놓고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 마음을 늘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 생각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법을 더 배우고 그럴 때 이제 조급함의 이 폐해, 파멸의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 거지요. 모든 좋은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모든 좋은 축복들이 우리 인격과 기도에 깊이 숙성될 때에야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의 백성들인 우리 양들은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지요. 양은 잘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목자가 앞에 가면 그 뒤 따라가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막 길을 정해서 앞서서 달려가지 않도록 합시다. 조급하지 말고 항상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도록 기다리고 그가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일진데 즐거이 주님을 뒤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